욥기를 보았습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욥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요. 3월 한 달 동안 우리 욥기를 잠깐 또 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으로 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아왔는데 구약에서의 말씀도 우리가 잠시 또 보고 또 우리 신약의 말씀도 보고 그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구약의 또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들 가운데 욥기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욥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들은 것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이라는 이 인물을 잘 알기 전에 또 성경 안에서 만나보기 전에 우리가 들은 것으로 이 책의 내용과 이 인물의 삶을 먼저 짐작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중에 8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윗부분 1장 초반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입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그를 많이 사랑하였습니다. 욥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 중에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욥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여러 가지 물질의 축복도 주셨고 또 행복의 그런 모든 조건까지 다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다복한 그런 자녀의 축복도 허락하셨는데 이 자녀들이 자신들의 생일에 잔치를 끝내면 이 욥이 항상 주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자녀들이 잔치의 흥에 겨워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범죄가 되는 행동, 즉 다시 말해서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문란하거나 죄를 짓는 그런 행동이 있었을까 해서 욥이 자녀들을 잔치 끝난 다음에 불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늘 제사를 함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5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항상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삶의 자세가 늘 이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욥은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욥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과 욥의 관계에 사탄이 끼어들어서 공격을 합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께 그가 아무런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길 내 종 욥은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사탄이 그에게 있는 그 모든 소유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 소유물 하나님의 손으로 다 치십시오. 그러면 그가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11절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탄의 그 사랑의 관계를 공격하는 방법, 이것은 욥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격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에 대해서 사탄이 욥을 공격해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제도의 시스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만큼 많이 주면 누구라도 당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당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받아 누린 것,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그 만족함으로 또 더 받아 누리기
위한 그 꼼수로 하나님 앞에서 더 경외하는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욥 말고 다른 사람들을 보면 욥만큼 가진 것이 많이 없고 삶에 누릴 것이 많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랑 똑같죠.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뒤에는 이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라고 나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나 욥이나 서로가 필요하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계속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 걸 알고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고, 서로 윈윈 아닙니까? 이득을 위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가 아닙니까? 이러한 사탄의 전제는 틀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필요한 모든 이득을 얻을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 전제는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를 즐겨하는 그러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필요한 그 모든 이득과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물질들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죄성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인간들이, 죄인들이 알았다면 이 세상을 보십시오. 왜 그토록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고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내가 가서 모양만 잘 내면, 그럴듯하게 예배하면 내가 필요한 이 모든 것, 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이득이, 삶의 이득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의 전제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 중에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은 아직도 많습니다. 사탄이 여기서 말하는 것, 혹시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진실이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행위가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닐까? 나 자신을 계속 돌아다보고 점검해야 하는 그 현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슬퍼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랑의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원하는 그 이득 얻기 원하는 그런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조건, 무언가 우리에게 가시적이고 우리가 손에 만질 수 있고 삶에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다고 쉽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아니신가요? 사탄의 그 전제는 틀렸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우리는 말하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모습이 혹시라도 여기서 사탄이 지적해내고 있는 그 점에 정확히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께 여쭙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조건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물질적인 것,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의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이 결정되는 것,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미 들어선 사람들로서 가장 경계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 오래전에 한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김흥겸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는 했지만 제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볼 때 신앙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알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그는 8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 독재 정권으로 이곳저곳에서 신음하고 있고 힘들어할 때 대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연세대학교 신학과에 80년대 초반에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운동권에 많이 몸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학생이라는 신분이 있고 음악에 재능이 있어서 많은 복음성가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복음성가로 상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가 신학교 채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불경스러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충격받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서 드린 기도입니다. 주여,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실현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힘들어서 못 해먹겠습니다. 우리더러 회개하라고요? 우리가 죄인이라고요? 정말 울며 불며 회개해야 할 것은 당신이요. 죄인 중에 죄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 말이 이해 가시죠? 우리더러 하라 말고 당신이 한번 이 땅에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봐요. 당신은 뭘 했습니까? 독재자가 백주대낮에 수천 명을 학살하는 광주에서 당신은 뭘 했냐고요? 당신을 믿지 않는 선배들이 저 악의 무리를 뚫고 목숨 걸고 도서관 유리창을 깨고 나올 때 당신이 선택했다는 우리도 아무것도 못했지만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이 그의 기도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받는 한국의 현대사에서 암울했던 그때를 살았다는 이유로 그것을 핑계 삼아 이러한 운동권 가요를 지었습니다. 데모할 때 부르는 노래죠. 그 제목이 혀 잘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글쎄요, 교회 이름까지 나옵니다. 이 사람이 전도사 생활을 했다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와 비슷한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많습니다. 전도사는 아닐지 몰라도, 교회는 아닐지 몰라도,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 몰라도, 신앙인이라는 허울을 쓰지 않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러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뭘 했습니까? 이 사람의 기도 속에 그러한 부분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은 뭘 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도대체 해준 게 뭡니까? 우리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어떤 가시적인 조건이, 증명이 우리에게 있어야겠는데 도대체 당신은 뭘 했습니까? 이겁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잡힐 수 있는, 실제 삶에서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사랑의 조건을 우리에게 제시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립되는 사랑의 전제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분명합니다.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주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아니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내 삶에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여기 이 민중신학을 하는 전도사의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사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욥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모든 물질들, 그거 하나님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욥의 소유물을 너의 손에 다 맡기노라. 그것을 내가 너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내가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내가 그거 욥에게 준 거 맞다. 내 사랑하는 종 욥에게 내가 준 거 맞다. 그거 너의 손으로 내가 다 옮겨주겠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그의 몸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 12절을 볼 때 욥에 대하여서, 이 욥기의 내용에 대하여서 미리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식 때문에 우리가 12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내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 물질들이 없어도 내 욥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라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는데, 사실 12절은 자세히 보시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네가 다 가져가 보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소유물을 가지고 다 해보아라. 이 말씀의 뜻은 내가 욥에게 준 것 내가 다 빼앗겠다, 이 말씀이기보다는 내가 욥을 처음의 상태로 돌려놓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의 삶에 의지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그때로 내가 욥을 다시 돌려놓겠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아무것도 없는 그 시작점부터 내가 욥과 다시 걸어가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서부터 나와 욥이 어떻게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지 내가 너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소유물들, 행복의 조건들, 맞아. 그거 내가 준 거 맞아. 욥이 그것 때문에 나한테 감사할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사탄, 네가 폄하하고 모욕하는 나와 욥 간의 그 사랑이 그렇게 얄팍한 것이 아니야. 그게 어떻게 생겨났는지, 처음부터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이 생겨난 건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인간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그와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지. 욥기 1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그렇게 아무것도 없고 정말 절망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하나님과 그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욥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잃습니다. 그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그의 목숨만 남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그를 바라보시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 이 정도의 삶의 예배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그 끈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까지 온 모든 단계와 모든 스텝들을 한번 다 살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지경까지,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주시고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원베드룸 아파트에 살다가 투베드룸 아파트에 가게 되어서 믿음이 더 성장했다든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나의 집 한 채를 내 이름으로 갖게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커졌다든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는 하지만 그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이 더 커지고 작아지고 내 사랑이 더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그런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것이고 그 사랑의 관계를 먼저 시작해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조건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가짐이냐 하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가치 있는 것도 내 삶에 주어진 것이 없다라고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가 가장 작은 첫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나의 삶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내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지금 주저앉아서 울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무거울까? 내 삶의 짐은 왜 아무도 대신 져주지 않는가? 왜 내 삶은 늘 이렇게 불행, 또 불행, 더 깊은 불행, 더 높은 파도, 이런 것으로만 되어 있나? 어떻게 내가 이겨갈 수 있나? 왜 내 삶에는
내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는 그때 내 삶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너무나 초라한 것 같고 너무나 누릴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시작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을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게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하나님은 처음 아무것도 없는 그때부터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주저앉아서 계속 울면서 팔자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불쌍해 보이고 자기가 딱해 보이는 그러한 경우라면 나는 누구에게도 사랑받을 수 없어 라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을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의 상황이 지금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나에게 소망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옮기신다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랑의 조건들이 충족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방법은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해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혹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말씀은 읽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기도 속에 부르는 건 하나님이지만 더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더 큰 인물은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나의 삶이 더 커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 부르는 건 하나님이지만 결국엔 내가 계속 그 기도 속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더 힘써야 될 것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의미의 인물이신지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여러분 얼마나 특별한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남가주에서 살 때 그 아파트는 자동차를 세우는 자리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몇 호에 사는 사람은 이 자리, 몇 호에 사는 사람은 이 자리. 두 번째 차를 댈 자리가 필요하면 돈을 더 내야 됐고요. 그래서 항상 같은 자리에 차를 세웠습니다. 근데 제가 차를 세우는 옆 자리에 어느 날 토잉 트럭이 아주 자동차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을 끌고 왔어요. 바퀴만 달려 있습니다. 정말 자동차라고 할 수 없을 만큼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 차 옆에다 세워놨어요. 들여다봤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운전대도 없어요. 의자는 운전석의 의자만 하나 남아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갔다가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하루하루씩 이 차의 모양이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오고 밖에 뭐가 좀 더 깨끗해졌고
색이 칠해져 있고, 그런데 봤더니 하루는 그 색칠하는 자리에 이제 신문을 갖다 대고 색이 번지지 않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신문에 가수 나훈아 씨가 나와 있는 거예요. 아, 한국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대학생 2세였어요. 그 친구가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을 막 배워가는데 자기의 조금의 경험을 가지고 이 정말 고철 덩어리를 어디서 구해다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몇 달이 걸렸습니다. 제 바로 옆에 차를 세워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봤어요. 단계를. 몇 달을 걸려서 완성시키고, 근데 완성했다는 차가 정말 보잘것없죠. 아직도 굉장히 고물이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많은 정성을 들여서 시동이 걸리게 하고 운전까지 하고 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제 차를 산 지가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 친구가 차를 만들어가는 그 중간에 차를 바꿨어요. 새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고철 덩어리가 옆에 있습니다. 제 차가 훨씬 좋죠. 새 차니까요. 그런데 제 차가 좋은 것은 누가 보아도 인정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 저 차가 저 차보다 훨씬 더 좋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 차보다 저 차가 좋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인정해 주는 거 싫었습니다. 저는 제 차가 그냥 좋은 차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고요. 누가 보기에도 특별한 차이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 두 대가 있을 때 제 차는 좋은 차라는 평가는 받을 수 있지만 특별한 차라는 평가는 이 차가 받는 겁니다. 늘. 고철 덩어리가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만들어져 가니까요. 자동차로 만들어져 가니까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남들이 보기에도 특별하지만 그 차를 만들어가는 그 친구한테 이름이 폴이었는데 얼마나 특별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제 차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함께 시작하면 그 주인에게 그 물건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손을 처음부터 직접 대어서 하나하나 다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12절에 사탄아, 네가 그 욥의 소유물을 다 가져가라. 그거 가지고 뭐든지 해봐라. 그 목숨에는 손대지 마라. 이것은 단순하게 욥은 아무리 그래도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나를 향한 욥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욥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 가장 첫 단계, 인생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로 그를 내가 돌려놓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아주 밑바닥부터 내가 그와 함께 시작하겠다. 이제 봐라.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이 어떻게 나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서는지 네가 이제 봐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정말 빈 털털이인 밑바닥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아주 번쩍번쩍하고 좋아 보일 수는 있으나 정말 특별해지려면, 하나님께 정말 특별해지려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과 밑바닥부터 걸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 우리가 정말 갈급하여서 이 삶에 아무것도 없어서 주님을 찾았을 때, 그때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저 인생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네, 어떡하나, 의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저 사람 어떻게 일어서려고 하나, 아무도 관심 가져줄 만한 것이 내 인생에 없고 모두가 다 나를 보면 혀를 차고
그럴 때 나를 바라보아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라고 생각했을 때 제 옆집에 그 친구가 그것을 갖다가 차를 만들었어요. 어느 누가 돌아보아도 정말 일어나기 힘든 삶이다. 정말 승리를 다시 맛보기 힘든 삶이고 소망을 갖기 힘든 삶이다. 아무도 그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에 눈길을 보내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것이고, 아직 그 은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러나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고철덩어리 같은 인생이라고 나 자신이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아주 첫 단계, 아주 밑바닥부터 우리와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속에서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그만큼 고백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기 연민에 빠져서, 즉 나 자신만이 중요해서 내 삶에 대한 한탄거리를 다 쏟아내는 이것에는 참 익숙한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한마디 내뱉어 본 적이 없는 그런 기도를 지금 몇 년째 계속 해오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의 삶이라면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계속해서 있을 때, 그리고 그 고백이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계속 노크하고 두드릴 때, 정말 조건 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나도 사랑할 수 있구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당신 뭐 하셨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만큼 우리의 삶이 죄로 망가져 있을 때까지 우리는 도대체 뭘 했습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야 할 정도로 상황이 그 지경이 되기까지 우리는 뭘 한 겁니까? 오히려 그 문제덩어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손대주시고 고쳐주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서 많은 짐이 있으시고 괴로움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이 자기 연민을 하는 내가 더 중요한 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중요하신 그 그림으로 나오시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들어서기를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함으로 우리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공격하는 것처럼 내 삶에 무엇인가가 부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것 없이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밑바닥입니다. 지금 내가 주저앉아 있습니다. 더 일어날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나의 삶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잡아주시는 것, 아버지, 내가 믿겠습니다. 그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또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많은 사랑을 더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에게 그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사랑할 만한 그런 구속도 없는 나인데 아버지, 정말 비어있고 가치 없고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초라함으로 아버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나인데 아버지,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늘 거하며 하나님, 내 눈에 무엇인가가 보여서 내 손에 무엇인가가 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말씀 속에 늘 드러나서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만으로 내 마음이 동하여서 아버지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그 관계에 우리가 더 감사했으면 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3절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늘 알면서도 고백하지 않았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 원하는 그 사랑만 사랑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어야만 그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나의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든지 내가 어떠한 삶의 경험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데 그걸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에 지금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이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내 삶은 왜 이러냐고, 하나님 당신은 무엇을 하셨냐고 외치고 싶은 정말 그런 절망적인 삶의 시간에 놓여있는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아무런 가치 있는 것도 그 삶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아버지 내가 같이 시작해 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처음부터 아주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아버지 그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부터 함께 발걸음을 떼는 아버지의 그 동행과 사랑이 아버지 정말 특별한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또한 기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함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삶의 시점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누리는 것이 없었을 때, 내가 정말 삶의 어려움과 곤란에 빠졌을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함께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의 가치 없음과 그리고 비어있음을 인정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나의 삶에서 또 많은 것을 비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잘 고백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더 자주 하기 위하여서 내 삶에서 많은 부분들을 비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이 내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조건들,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의 조건을 누리면서 사는 것보다 그러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면서 보이지 않게 나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임을 오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